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마지막 소망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자꾸만 꼬일 때나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그 어떤 순간에도 라고 하는 의미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내 모든 삶, 내 전 일생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가 감옥 밖에 있는가, 그가 매여 있는가 풀려 있는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삶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사람의 복장이나 옷차림에 사용했던 단어인데, 때와 장소, 모임의 성격에 잘 맞는, 잘 어울리는, 적절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live as a citizen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살아가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시면은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 앞에 번호가 하나 붙여져 있고, 성경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 노릇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생활하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두 가지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기대와 소망이었다면, 오늘은 바울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흔적을 선명하게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이며 참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로마 법을 따르듯 하늘나라 법을 따르고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듯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유일한 원리가 될 때 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다운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길 위에서도 하늘나라의 길을 걷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참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시선을 끄는 한 책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인용해서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잘 살았습니다.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로마인들은 도대체 이들이 가진 게 뭐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는 걸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에 대해 자신의 삶으로 답을 주었고 그럼으로써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보면서 정말 공감하며 제 자신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쭉 통독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 바로 이 질문들이란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없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 믿는 사람들은 대답해 줄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그리고 어느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대답을 준비하고 준비한 그 말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인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말해도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방식과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너는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느냐,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7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함으로 개인의 유익을 내려놓고 또한 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손을 모으고 힘을 한데 모으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군요. striving togeth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striving together, 같이 분투하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ESV 성경에서는 striving side by side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함께 분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together 이라고 하는 표현과 side by side라고 하는 표현이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together, side by side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다가 예전에 저의 친구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예전에 저와 만났을 때 하시던 말씀 중에 어떤 단어 하나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어로는 이을 연자와
나무결 리자를 사용하는데,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는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는 연리라고 하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연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입니다. 뿌리가 서로 다른 두 나무가 가까이에서 지내다가 서로의 나무가 이어지는 특별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무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면 연리지라고 이야기하고, 나무의 몸통이 하나로 이어지면 연리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가뭄이 심한 해에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리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연리 이후에 하나의 뿌리가 죽으면 다른 한쪽의 뿌리를 통해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계속해서 생장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나무가 하나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고통의 대가는 참으로 컸겠지만, 결국은 그 하나됨과 함께함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함과 실수를 통해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계기로 삼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시인은 지푸라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켜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참 좋죠,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낙심하여 지친 누군가가 부여잡을 지푸라기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뭐라도 잡아야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이들의 지푸라기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볼 때 못 본 채 하거나 무심히 지나가 버려 가지 않고 함께 그 짐을 져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꼭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대적과 원수들이 있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 복음의 흔적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흔적이 점점 더 또렷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도전과 고난을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규범이 되어 세상의 속성을 거스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과 눈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는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이 길에 왜 그렇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영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리얼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양심의 찔림도 없으며 정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고 나의 편의를 충족하는 세상의 요구에 하나 둘씩 반응하면서 결국 세상과 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과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녀로 경건하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한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한 은혜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유심히 보아야 할, 지나치지 말아야 할 두 단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다만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또한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두 번째 또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또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반드시 또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 믿는 나는 그리고 예수 믿는 당신은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아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최후의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